곤충학자 찰스 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애벌레가 이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도 이 애벌레는 고치의 구멍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찰스 씨가 이 고치의 구멍을 가위로 조금 찢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애벌레가 아주 쉽게 고치의 구멍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씨가 보니까 지금 방금 나온 이 나비를 보니까 이 나비가 다른 나비에 비해서 몸집이 작아 보였고, 그리고 또한 날개는 뒤틀려 보였고 말라 보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비는 곧 좋아질 것이며 곧 하늘을 헐헐 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내 그 나비는 하늘을 날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애벌레와 같은 이 미물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애벌레라 할지라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할 때만이 예쁜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조급증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이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도 아이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무엇이 생겼냐 하면은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영영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초조함과 조급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좀 더 조급했는데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기가 없는데 나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여종 가운데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당신의 그 첩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이러한 그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라는 자신에 대해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해서 단지 쉼표를 찍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은 너에게 앞으로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쉽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쉽게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우리는 이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쉼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표를 찍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침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쉼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쉼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이 쉼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게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서 나 혼자 고민하고 있고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아름다운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권면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뭔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수심에 가득 차게 되고 후회가 될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늘 고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스럽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표정으로 사라에게 메시지를 던졌겠죠. 그러니 사라가 너무나도 눈치가 빠른 여성이라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만 봐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조급증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나의 여정 가운데 젊은 여자 하가를 당신의 첩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도 당신 몸에서 난 자요 당신의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고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 그 이야기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 보았을 때에 한 가정에 아들이 없게 되면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생각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첩을 얻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한 사회적인 관습이 지지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세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해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관습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조언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 듣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성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끝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조언을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지금 내 아내 사라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첩을 취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허락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해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냐면은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더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냐 하면은 앞으로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10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아들을 주시면서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왜 이렇게 10년도 모자라서 15년을 더해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갈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입니다. 하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갈이란 누구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자기의 인간적인 자원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자원, 내 인간적인 힘, 내 인간적인 물질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언제 아들을 주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도저히 인간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자원을 하나도 동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귀하게 쓰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막 가운데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나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길이 생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이 광야와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일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갈을 보겠습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임신했고 넌 임신 못했고 너는 지금 여주인이지만은 너는 여주인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참지를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아브라함에게 달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사라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갈을 선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둘 다는 절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사라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 아닙니까? 그 임신한 여자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화난 사라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에는 서로 버리고 버리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거절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철저하게 혼자 있게 됩니다.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고 내가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의 여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로부터 소유하게 된 그 여종이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갈의 출발점은 애굽 땅의 여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갈이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나의 출발점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자입니까? 성경 에베소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발점을 아는 자가 고백해야 될 분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나오셨사오매 앞으로 내가 가는 길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주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학대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이 하갈이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미워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라가 보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갈로 하여금 다시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서 저 사라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임신했고 너는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주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갈 위에다가 사라를 위에다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며 그것이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편이 달라져야 되고 네가 달라져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합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너도 변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도 변하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사라도 변하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형편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갈은 그 가정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하갈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잘못된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은 또한 이방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보다 아랍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랍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하면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나의 속이 좁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는 조급함 때문에 하갈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조급함 때문에 하갈을 취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갈을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또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다 잘못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을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그 아들 이삭에 주실 것을 여전히 계획해 주셨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에 기다리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다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기다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비상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